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교재 257쪽입니다. 교재 257쪽에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0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과 다윗의 도피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 보면 다윗은 17살 정도, 16 내지 17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잠깐 형통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궁궐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는 왕으로부터 신임받지요, 백성들로부터 막 인정받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군다나 또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보면 20장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뭘 생각나냐면 꼭 우리 영성훈련과 비슷해요. 처음에 하면 어때요? 재밌죠? 처음에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막 강의 듣는 것도 재밌고 막.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훈련이 좀 빡세집니다. 예,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중간은 힘들어도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평안, 안식 이런 걸 누릴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왕이 돼서 그렇게 누리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삶이 없었다면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다윗은 사울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왕으로 삼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과해서 다윗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의 협조를 구한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다윗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즉 앞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한 다윗은 그곳에서 나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위급함을 고한 후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요나단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집에 가면 건들지 않았는데 집에 가도 이제 집에 가도 잡아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데로 가면은 좀 건들지 않겠지. 왜요? 사무엘 선지자는 명망도 있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면 안 건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까지 가도 자객을 3번이나 보내고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네.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한테 가면 피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싶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통과할 수 있지? 그래서 친한 그 요나단을 찾아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예? 어쩌면 좋겠냐? 참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있다는 게 어쩌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을 턱 터놓고 자기의 괴로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사람으로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또 입이 또 가볍잖아요. 실컷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얼마나 무거우신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딴 데 가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흔쾌히 수락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은 알아주겠지.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막 견디면서 그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말이죠. 예. 또한 그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그가 악신이 걸려서 막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서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먼 곳에 가서 막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해주고 정말 많이 했어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가까이 근접하는 일이 매우 위험한 처사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요나단은 누구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 얼마나 그게 급했는지 아시죠? 예? 자, 그리하여 다윗은 당분간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 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옆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무작정 도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려주기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다윗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울 왕의 본심이 뭐냐, 정말 정신질환이라면 내가 참겠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본심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나단은 또 사울의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알기 때문에 그 요나단에게서 요청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미 19장에서도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군대 장관 모아놓고 야, 다윗 죽여.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서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잘 말해가지고 그걸 없던 걸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요나단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믿을만하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요청을 한 거죠. 자, 12절 23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다윗의 요청에 대해 방도를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 경쟁자인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도리어 다윗과의 영원한 왕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받아요.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왕자리 신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왕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지요! 아마 그러면서 서로 왕노를 하려고 날릴 거예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요나단은요, 그걸 원치 않고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단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요나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요나단은요 이걸 깔끔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이미 2번이나 책망받았잖아요. 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패하시고 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왕으로 세울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아니까 더 난리야. 예, 그지? 보통 보면 그래요.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알면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사울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왜?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 알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다고 말이에요. 예, 요나단의 이러한 그의 태도는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영성은 대단한 영성이에요. 예, 우리는 막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추앙하는데요. 예, 요나단은요 이름도 없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하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참 그래도 아버지 안 닮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 요나단까지 아버지 닮았으면 더 시끄러웠을 텐데. 예. 즉 그는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 요나단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지금 암몬도 이겼죠 막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요나단 그걸 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안 보고요 뭘 봐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편 들어야지. 그 하나님 편들보다 내 편에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누가 형제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가끔 보면 뭐예요? 누가 건드려! 그러면서 그냥 막 혈육의 편을 드는 거예요. 얘는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요나단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니까 또 거역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또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돕고자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다윗에게 훗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부탁을 해요. 요나단은 나중에 내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
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러한 그의 신앙이 결국은 사울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 내었던 것이다. 자, 옛날에는요, 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족의 씨를 말립니다. 예,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요, 이 사울 왕가는 다 처형을 당해, 숙청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안 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예? 궁궐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요나단이 약속하잖아요. 나는 네가 왕이 되는 거 알아. 나중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약속하자. 요나단이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왕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을 잘 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언약을 지켜요. 예. 그래서 무비보셋도 도와주지요. 왕족도 멸하지 않지요.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쫙 나눠지잖아요. 그때에 유다 편에 선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사울 왕가가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우리는 반댈세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유다 편에 섰단 말이에요. 왜요? 예,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죽어 마땅하잖아요.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요, 살려주고요,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지, 그죠?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편에 서서, 예, 유다 편에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예, 편을 잘 서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예?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예. 24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자,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이에, 자,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서로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다윗을 살려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죠. 또한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했죠. 다 알아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이 있는 한 자기는 왕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한 거죠. 예. 사실 사울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가 넘겨지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사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본주의적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말하지. 그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육신 중심의 사람은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오늘 사울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몰라서 죄 짓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죄 짓는 거 있어요? 안 해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죄라는 거 알아요.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성질 내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미워하지. 알면서도 안 돼. 왜? 내가 육신 중심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래서 우리가 빨리 훈련을 통해서 육신 중심에 살면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요,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어떡하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사울의 편이어야 할 요나단을 들어서 도리어 그의 우매함을 깨우치고 대신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요나단이 아버지 편 안 들고 다윗의 편에 들었을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남편이 내 편 들어요? 남의 편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 편 들어요? 내 편 들어요? 남의 편 들어요? 남의 편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야. 내 편 들었으면 내 편이라고 했겠지. 그죠? 하도 내 편 안 두고 남의 편만 듣다 남편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보세요. 오직 했으면 그럴까? 오직 했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남편 문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오직 했으면 아버지 편 안 들고 다윗 편 들었을까요?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 남편이 왜 내 편 안 들고 남의 편만 드냐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못 살고 있구나.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남의 편 들으라고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죠? 말씀대로 살죠?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래? 못하지. 그렇게 안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 영성은 절대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 하는 인간의 시도처럼 헛된 일이 없음을 교훈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요나단은 명예와 권력의 유혹 및 사울과의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의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으며 신앙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요 이 요나단 같은 신앙, 그런 영성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자, 21장입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놉 및 가드로 도피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9절. 놉 땅으로 피신한 다윗. 앞장에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지를 확인한 다윗은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도피 생활은 유지가 되어요. 약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때가 BC 1020년에서 1018년 한 2년에서 3년 사이인데요. 이 시기를 다윗의 1차 도피 시기라 그럽니다. 다윗의 1차 도피 시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놉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윗이 놉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마 그곳의 제사장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던 듯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가면서도 그 중심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놉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그 에봇 앞에 보면 판결패가 있고요,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자, 우림과 둠빔의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다윗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제 피신자라고 하는 처지를 숨기죠. 아히멜렉에 가서 나는 지금 비밀로 지금 어떤 일을 한다라고 속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하나님 뜻도 묻고 먹을 것도 얻고 그 다음에 칼까지 달라고 해서 칼까지 챙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거짓말하게 됐을까? 예, 이 높당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예,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꼬질리겠는데?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부로 자기가 어디로 가면 뭐 이런 상세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 문제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위기만 어떻게 거짓말해서 위기만 벗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 속이면서, 그러면 속였단 말이에요. 그게 발당인데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게 가문이 멸망을, 참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간에 어떤 모면만 하려고 거짓말하면 그 꼴을 당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만약에 다윗이 정직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역사가 좀 바뀌어졌겠죠? 근데 속였기 때문에 자기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만한 사실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다는 점이다. 즉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면서 단지 그와 그의 부하들이 부녀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의식상 정결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의문의 규정, 율법으로 따지면 어기는 행위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 진설병은 안식일날 새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올려있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진설병은 내려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이건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먹어요? 다윗이 먹어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어쩌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먹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윗을 봐라, 진설병도 먹었잖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있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지요? 왜 징계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불로 줘요. 다른 불로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양을 할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번제단의 불은요, 항상 타고 있어요.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숯불이 있겠죠. 그 숯불로 가져다가 향단에서 그 숯불에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을 갖다라고 향을 살랐어요. 아니, 제단 거 갖다 하든지, 아니 다른 데 갖다 하든지, 향만 살려면 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왜? 이미 다 교육시켰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야, 이거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그런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상한 불로만 해가지고 했다?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요, 이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육신중심, 영중심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요. 예, 같은 드러나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 중심에서 어떤 중심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가드 땅으로 피신한 다윗. 자, 보면은 노베에서 사울의 신하 도액과 마주친 다윗이 그의 밀고를 두려워해서 그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로 도피해 버립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발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지.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일을 가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그러면. 왜요? 아니, 골리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다윗한테 맨날 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들어도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기회다. 죽이자.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미친 척 한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문 빡빡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게스왕이 뭐지?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별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 내 쫓아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겨우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지. 자,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성읍으로 피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없는데, 다윗은 아마도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이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적대 국가의 장군이 귀순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그죠? 네,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겠지.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려요. 때렸던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근데 맞은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고 뭐 시간 넘어 몇 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잊어버렸겠지. 그러나 자기 장군을 죽인 죽임을 당한 블레셋은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피해자를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모는 뭐만 생각나냐면 잘해준 것만 기억. 내가 너 뭐 사줬지, 뭐 사줬지, 뭐 해줬지, 뭐 해줬지 그래요. 부모들은 항상 그래요.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 엄마 그때 나 때렸잖아. 엄마 나 그때 안 사줬잖아.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좀 더 심하면 엄마가 나 해준 건 뭔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상대방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해자 편에 서길 바래요. 예, 그리하여 다윗은 위기를 간신히 극복한 후 사람에게 피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실로 어리석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그죠? 이 블레셋에 이제 호랭이 굴리 지가 들어갔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미친 척 가서 나오긴 했지만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시 막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34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깨달은 거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구나. 내가 그 사람 의지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서 급해서 누구 찾아가면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주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낳은 부모가 어떻게 해주겠지 해서 부모에게 찾아가 봐도 난 모른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할 수 없네요. 의술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죽을 뻔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 또 가요. 다시 또 갑니다. 두 번째 또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또 위기상황에 가면 또 사람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또 시글락에서 다 또 아말렉에 빼앗기고 막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이에요. 자, 한편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지금 다윗은 왕도 안 됐어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요. 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라고 인정할 만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뛰어난 활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빌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기드온이 3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미디안 군인들은요, 메뚜기처럼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300명 줘요. 300명 주면서도 가서 쳐라, 내가 승리하겠다. 이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긴 믿지만 사람이지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죠? 이 300명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네 부하 하나 데리고 가봐. 적진에 가봐. 그래서 부하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가죠. 그러니까 딱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이 꿨는데 말이지. 저 기드온에서 막 보리떡 더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대. 그래서 막 우리 막 천막을 다 그게 막 깔라 뭉개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해석까지 해주잖아. 야, 그건 기드온이 칼이야. 아마 기드온이한테 우리가 오늘 질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기드온이 물어봤냐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한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봤냐고요. 내가 왕 될 것 같냐? 블레셋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 서로가 막 자기 얘기하면서 야 이거 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들은 다윗이 얘들도 내가 왕이 된다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의 훈련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지금 끝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끝은 아니에요. 훈련 받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끝장내려면 뭘 아프게 해?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면 왜 굳이 아프게 해서 죽여? 그냥 오늘 밤에 그냥 일로 와 그러면 갈 텐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아예 낙심해버려. 끝났다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마지막으로. 그러지 말기를 바래요. 아시겠지? 네,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영적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다윗을 훈련하는 그 과정은 저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똑같아요. 강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게 당했던 이런 환난을 여러분의 죽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못 살지요. 지금 그 쪼만한 어려움 줘도 우리는 살니 죽느니 말이죠. 그렇죠? 몸 조금만 아파봐요. 그거 가지고 사니 죽느니 뭐 하나님 계시 안 계셔 그러는데 다윗처럼 죽일 똥 살 똥 모르고 막 이렇게 해봐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통과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거지.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군대 가서 훈련하다 보면 그래요. 사격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래요. 잘 쏘면요, 잘 맞추면요 끝나고 쉬워요. 그럴 밑에 가서 쉰다니까요. 잘한 사람은요 쉬워요. 근데요 이거 통과 못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서 계속 굴러가지고요 그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통과하면 쉬워요. 안식을 와. 근데 통과하지 못한 사람 통과할 때까지 힘들어요. 어때요? 빨리 통과하고 쉬실래요? 아니면 계속 굴릴래요? 이 IQ가 100 조금만 넘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근데 IQ가 여자 50 이하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걸. 예?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막 난리쳐. 빨리 통과할 생각을 못 하고. 자, 22장으로 가지요. 다윗의 추종자 결집과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 땅에 돌아오죠. 다윗이 보면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절박한 위기를 당한 다윗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유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다윗의 온 가족들과 또 사울 통치하에서 여러모로 압박받던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추종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또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좀 위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또 다윗에게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같으면 그냥
사울이 오면 확 도망가고 탁 도망가고 먹을 것 좀 굶고 사냥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막 모이는 사람이 400명 이상 되니까요. 이게 어려우고요. 어디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400명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교회에서 400명 성도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시설 다 돼 있는 데서 400명 밥에서 끓여 먹어서 먹기도 바쁜데 힘든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0명 몇 끼니 밥해서 먹고 그것도 사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좀 해가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술술 도망가 버리.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요.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훈련받기 싫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다윗에게 가서 돌아가라고 해라. 모압 땅에서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라. 왜? 가야 훈련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훈련 받으려면 훈련 교관이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게 사울이고 다 이스라엘에 있는데 도망가 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다시 돌아가. 그래서 유다 땅 헤레스불로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본문에서 보듯 이제 다윗은 400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얻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혼자 그 따라다니는 몇 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려고 400명이나 붙여주셨어요. 어찌 보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큰 위로와 용기 이게 되어지겠죠. 예. 참 저도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개척해서 너무 막 성도 한 명도 없고 막 그럴 때 한 사람 오면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막 한 사람 와서 오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막 저도 설교하다가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누구만 오면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나도 몰라. 나도 흥분이 돼. 왜? 성도가 없다고 막 한 명 들면 확 나도 막 힘이 생기잖아요. 이 다윗은 400명이 생겼으니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훈련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요. 문제는 뭐냐? 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사람 왔겠어요? 그죠? 억울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만 오겠지요. 그런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요? 상처들을 나름대로 상처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다가 또 나와서 이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분들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적응도 못할 분들어요. 와서도 막 계속 트집만 잡고요.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해버리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써서 너 어려운 가서 도와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받았으면 가야죠. 그 외에서 기분 나쁘다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대. 주일날 어떻게 해서 실수했대요. 예, 실수해서 인사를 못했는데 권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자기를 인사할 때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사람 권사 내려놔야 돼. 자격이 없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 어려운 데 가서 너 남은 생에 너 거기서 헌신해라 라고 하나님 특별하게 사명을 주면 가야죠. 그래도 버티는 사람 많아요. 버티지 마세요. 그럴 때는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은 충성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와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던 자들이 오죠. 또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편한데 막 섞여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힘들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하여간 섞여 있으면 문제가 생겨. 다윗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막 섞여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 훈련이에요. 거기서 철저하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어때요? 이 마음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예.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비록 다윗에게 피하기는 했으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앞에 있을 밝은 미래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오면 고생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강아지 고생을 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지금 왕도 아니죠? 왕한테 쫓겨다니죠? 광야에서 뭘 먹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윗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그냥 각오하고 오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훈련받다가 우리가 좀 힘들어서 막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뭘 주시냐? 당근을 하나씩 주셔요. 당근 하나 주고 힘내서 좀 가다가 또 힘들면 또 지쳐가 쓰러지면 또 당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받다 보면 잘 되다가 또 잘 되나 싶으면 또 팍 꼬꾸라져서 아이고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죠. 그러면 아이고 주야 그래 또 올라가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거치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만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만하면 숨 쉬도록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또 내려가게 하시고 자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훈련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만 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 먼 미래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만 본 사람들은 현재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가서 아이고 왕이씨 하면서 아분하고 있고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광야로 와서 다윗의 편에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예, 사울 편에 붙은 사람들 편이에요? 아니면 다윗 편에서 고난받고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까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예? 우리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다가 열매만 쏙쏙 따먹은 사람이 있는데요. 참, 우리 정치권에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철새돼가지고 여기가 유리하면 여기 붙었다가 또 여기 유리하면 요리 갔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저건 간에도 없고 쓸개도 없고 저건 아니야. 몇 번 하다가 이제 쟤는 안 된다는 거 아니가 이제 철새. 그래서 아예 빼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한편 모압으로 피신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한 가세 충고는 다윗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여 요새이심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피하기보다는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압까지 도망갔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훈련의 장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통과해야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지 피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피하면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아까도 말했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가두러 가면 살 줄 알았죠? 더 죽일 뻔당해요. 나중에 또 갔다가 또 그 고생을 또 해요.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울의 높 제사장 살육 행위가 나옵니다. 자, 도피하던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연히도 그 광경이 사울의 시나 도액에게 목격됨으로 인해 장차 불길한 사태가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되었죠. 예. 보면은 바로 그 같은 예견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즉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의 불충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아유 안심했어요. 또 왔나 싶으니까 또 모압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또 왜 자기 나라 아니니까 자기 권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사울이 좀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예,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평하는 하는 거야. 어느 놈도 말이지, 한 놈도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또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이 도액이 있잖아요. 이 기회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예. 내가 보니까 말이지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해주고, 예? 물고도 주고 칼까지 주더라 막 그런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끌고 와라. 예. 다 끌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당에는 제사장들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니 이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85명을 거기서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겨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하나만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거짓말이 낳은 결과예요. 다윗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옆에 도액 보니까 도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울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얘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해서 그냥 비밀 이렇게 급하게 한다라고 그냥 살짝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이런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건은 자기 왕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잘못된 욕심과 도에게 기회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처세술이 빚어낸 추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에돔 사람은 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가 제사장이 누군지 별로 몰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신하한테 죽여라 그러니까 못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제사장이 누구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러니까 못 죽인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 도액한테 너 죽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도액은 또 왕한테 또 신임 얻을 수 있는 또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사건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헛된 욕심과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튼 본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할 신정적 왕정체제의 왕으로서의 사울의 부적격함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몰락이 필연적이며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예, 이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일들이잖아요. 예, 그죠? 너희들이 사람의 왕을 왜 구하냐?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을 세우기 전에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괜찮습니다. 그냥 왕만 세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대를 못 가서 이렇게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알려줘도 깨닫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제발 영적 눈치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10마디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를 못 깨달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예. 한편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비록 사울의 시기심과 그리고 도에게 그 간악함이 빚어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한 성취였어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문이 폐역함에 대해서 그 가문이 멸절당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언하셨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재차 말씀하셨죠.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엘리 죽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지요. 비느하스 아내가 죽지요. 그리고 그 후손인 제사장이 85명이 한 번에 다 죽어요. 이것이 뭐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 관계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이죠. 자, 23장은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나와요.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 자, 본장부터 사무엘상 26장 25절까지 기간은 다윗의 2차 도피 시기입니다. 아까 21장은 1차 도피 시기라면, 자, 여기는 이제 2차 도피 시기죠. 이때는 이제 BC 1017년에서 1015년이죠. 자, 다윗이 자신의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었던 때라. 예, 그러니까 훈련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다윗도 많이 성장해지고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피해 다니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지는 걸 봐요. 자, 저도 이제 훈련 받다 보면 그래. 처음에는요, 다 도움을 받아야 돼. 그죠? 물질도 도움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기도도 도움받아야 되고, 뭐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끌어가셔요. 그래서 물질로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기도로도 섬길 수 있게 하고, 성장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 애가 안 커요. 계속 10살짜리로, 뭐 6살, 5살짜리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게 30살이 된다고 해서 누구 뭘 도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못 되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게 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 본문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입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네,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숨어서 지금 사울 피해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든데 지금 그일라까지 돕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승리를 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계가를 이룹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누가 좀 도움 요청하면 내 코가 석자야.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남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너무 급하고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곶뿔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은 지금 연병을 들어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중병 걸려도 내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면 내게 더 커. 나한테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그 말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다윗도 그래요. 그일라 사람 보면서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도 지금 사울에게 죽을 똥물똥물하고 지금 결국 쫓아 도망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돕더라.
예. 제가 물질 관계에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월세 밀리고 있고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제가 하나님에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자고요. 나도 지금 없어요. 나도 지금 월세 밀렸고요. 근데 뭘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 알아. 그러니까 심어. 네가 가난한 거 알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심어. 그래야 열매를 맺어서 네가 풍성해져. 하나님 저에게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계속해 하나님은 나 안 심어요. 나 못해요. 나 내 코가 석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면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기왕 고생하는 거 좀 더 하죠 뭐. 뭐 월세 한 달 밀리나 두 달 밀리나 밀린 거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월세 내려고 했던 거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때가 되니까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게 이제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열매를 너 한 개 심었으니까 내가 한 개 줄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셔. 한 개 심었니? 내가 1000개 줄게.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막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0,000원 심었는데 막 돌아올 때는 20만 원, 30만 원 돌아오고, 심지어는 막 10,000원 심었는데 100만 원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이거 남 돕는 게 이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네. 심는 거구나. 이게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식.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문이 뭐가 나겠어요? 다윗의 소문이 얼마나 쫙 퍼지겠어요? 그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말이에요. 이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에? 이런 의리 있는 왕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확 심어줄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자, 이는 실로 성립될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을 예시함은 물론 다윗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장차 신적 왕국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벌써 왕이 안 됐지만 아직 왕이 안 됐어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이 싹이 싹수가 보여. 싹수가 보여. 왕될 제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요. 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니까 싹을 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더 200명이 더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400명이 600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점점 강해져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일라 거민에게 배신당한 다윗. 다윗은 그 자신이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에게 닥칠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 그죠? 지금 다윗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일라로 가면 바로 사울이 저기 있구나 라고 사울에게 발각하게 되면 사울이 지금 금방 쫓아올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일라 거민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에게 체포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제 그일라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진받아서 좋았어요. 근데 또 걱정인 거야. 왜? 블레셋보다 더 악한 사울왕이 있거든요. 그 다윗에게 먹을 것 주고 칼 주었다고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이걸 누가 아냐? 그일라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에게 좀 다윗이 도와줬다고 다윗에게 뭐 좀 해줬다가는 사울한테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일라가 다윗이 고맙긴 하지만 자기도 살겠다고
몰래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왔다고. 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너 배신할 거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오기 전에 싹 피난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성령의 지도 인도 받으라, 묻고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사람 내가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 내 편 돌고 하겠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 성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사울도 쫓아오죠. 이 그일라 사람도 안에서 하죠. 뭐 양쪽에서 하면 다윗은 겨우 몇 명, 400명에서 500명 사밖에 안 되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얼른 피해서 모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상에서 보듯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행위는 은혜를 모르는 망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아까 설명드렸죠?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 그 높사람들이 다윗에게 베푼 호의를 처참하게 학살당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그일라 거민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평안함만을 도모하기에 은혜를 질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배신당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훗날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자요 그러고 원망할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용히 갈게. 그 조용히 빠져나가잖아요. 왜? 그일라 사람은 자기들 사울에게 자기도 알잖아요.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거 다윗도 알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죽을 줄 아니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조용히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자, 15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상명. 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거민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추종자들 거느리고 십황무지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 겁니다. 이제 너 갇혔어, 너는 잡았어,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는 도망갔네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요나단은 돌아가지 않고 따로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십황무지까지 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다윗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줍니다. 거기서 뭐라는 말은 다윗에게 첫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은,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 안 들고 다윗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그리고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그래도 너 절대 못 죽여. 세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만 견뎌. 그러면 너 틀림없이 돼. 어찌 보면 다윗이 이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됐을까요? 그죠? 여러분도 훈련 받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성장하신 분들이 괜찮아요 집사님, 좀만 힘내봐, 조금만 더 가면 너무 좋아, 그러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그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죽었어, 나중에 가면 죽어. 그렇잖아요. 훈련받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꾸 겁주고 그러면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훈련받고 너무 정말 죽을 고생해서도 죽을 고생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예, 훈련은 다 달라요. 예, 이러한 요나단의 이론은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피곤했던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죠. 다윗도 믿음이 있지만 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고난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이어가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요, 처음에 고난 올 때는요, 금방 끝나겠지. 저 가면 한 달이면 끝나겠지. 2달 가면 끝나겠지. 3달 가면 끝나겠지. 1년 가면 끝내겠지 해도요, 아휴, 바닥인 줄 알았더니요,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요. 진짜 이 훈련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이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막 땅속으로 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은 다 뭐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요,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야 나오지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뭐 그 고생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어때요? 훈련은 통과는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특히 사울마저도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성취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줬을까요? 예, 다윗이 좀 실망하고요, 실족할 가능성이 보여요. 지금 너무 오래되니까 아이고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사람들이 내 편 들고 좀 뭐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도리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있을 때 하나님 요나단을 보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요. 예.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0거민의 밀고, 자 보면은, 자 요나단과의 상면이 끝나자 10사람들이 밀고로 다윗이 다시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예, 다윗이 그 일에서 10황무지라고 하는 그곳에 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10부장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왜요? 또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한테 몰래 또 밀고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에 다윗이 있다. 또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끌고요, 군사를 끌고 다윗을 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가요, 어찌 보면 다윗은 절대적인 위기예요. 다윗과 사울 사이가 산 하나예요. 산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요짝에 있고 다윗은 이 산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되는, 뭐 손이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에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동 쳐들어오지 않던 블레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 잡으려고 이 산만 넘으면 다윗이다 라고 좋아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뭐가 급해요? 나라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쫓아왔다가 아이고 이 산만 나오면 다윗 잡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셔요. 영적이게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행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다윗과 같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도와줄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행할 때, 그게 뭐냐? 내 자신을 이기는 길이에요. 철저하게 묻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을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훈련의 장소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